성경을 응용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한두 막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산에 올라올 때에 각자 돌덩어리 하나씩을 들고 오너라. 제자들은 왜 그렇게 명하시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큼지막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요한은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큰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편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히 무거운 돌을 들고 갔다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주머니에 그저 작은 조약돌 하나를 들고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적하는 산에 다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삥 둘러서 앉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 기도를 하겠다. 너희들이 가져온 돌덩이가 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 떡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큼지막한 빵을 실컷 먹었습니다. 요한도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조약돌만큼 편한 조그만 떡덩이를 들고서 실망스럽게 앉아 있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성경 맥락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분명하죠. 명하신 당사자가 주님이시라면은 좀 이해되지 않아도 기꺼이 존중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신앙적 맹점이 또 여실히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 고집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야 당연히 자신의 주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렇지만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여기 분명히 나의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은요,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성경의 장르상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쭉 전도 활동을 하다가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럽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겠습니까? 멀리 로마에 떨어져 있지만 늘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지금은 이렇게 서신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될까 생각해 보는데요, 학자들이 찾은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이 짧은 4장의 서신에 12번이나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가택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부자유한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그런 환경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쁠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서 늘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이 신앙이 보여주는 위대한 힘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누가 봐도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런 건가 고개를 저을만도 합니다마는 바울은 여전히 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를 놀래키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기쁨을 품고 살 때에 이것이 또한 건강의 비결이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흔히 세상에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반대로 생각됩니다. 즉 건강한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강한 정신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점이 찾아지는데요. 잠언 17장 22절을 들려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가운데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늘 잔잔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얼마나 유익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꼭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점인데요. 바울의 어떤 신앙적 측면이 그를 이처럼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서 그가 가진 기쁨의 원천들이 충분히 찾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자, 몇 가지를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서두에서 먼저 바울은 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서 정확히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 궁금해지는데요. 헬라어로 무슨 말을 면류관으로 번역했나 찾아봤더니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어떤 것인지 이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면은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큰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고대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경기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상을 주는데요. 그 상이 스테파노스라는 겁니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도 저 유명한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수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베를린 올림픽에서 흑백 사진으로 월계수관을 머리에 쓴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나라 잃은 소름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고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수관을 이렇게 딱 선 그 사진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월계수관처럼 영예롭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처음으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빌립보 성도들, 이 전도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영생하는 영혼들이 되게 했으니 바울로서는 여기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쭉 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이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징적인 문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 서라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많은 당부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한마디입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테케테 엔 쿠리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서라 엔 쿠리오 주 안에 스테케테 서라 이 말인데요.
이 주안에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여기 주안에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주안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엔 크리스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니까 같은 의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엔 크리스토, 이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 사상을 꿰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살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은 그것 하나로 통한다, 해결된다, 바로 이 의미니까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여성 두 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거론하는 목적은 주 안에 서기만 한다면 당신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이 두 분은 여성들입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여전도 회장과 여전도회 총무님, 이런 정도의 위상일 텐데요. 신앙적으로 또 충성하는 면으로 앞장서는 면에서 중심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란 개성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향들이 각자 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적극적인가 하면 어떤 분은 뒤따라가는 입장이고요. 또 어떤 분은 활발하지만 어떤 분은 내향적입니다. 자, 이렇게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입장이 충돌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멀리에서 지금 빌립보 서신을 쓰는데요. 여기 지금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니까 저렇게 먼 데서도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뭔가 좀 티격태격하는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차이들이 다 상쇄될 것입니다, 이런 권면입니다. 자, 우리도 흔히 결혼하는 두 남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 그대들이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다, 서로 다른 부모님에게서,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한 쌍의 부부가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같이 같은 곳을 향해서 일생을 걸어가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개성이 다르지만 이 두 여성 성도들, 귀한 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이런저런 문제들은 충분히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바울의 당부 속에서 다른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교회 일도 같이 하면서 협력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바로 저 두 여인들 도와주시고, 또 클레멘드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거론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언급을 덧붙입니다. 그분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말인데요. 생명책에 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분은 정말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런 분의 이름들이 저 생명책에, 구원록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누가 기록되랴? 이런 생각을 지금 바울이 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분들 참여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저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협력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생명록에 기록된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특별한 표현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됩니다.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비록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저분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이시군요 라는 이러한 느낌이 우리에게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4절에 이르러서 다시 요약되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가지게 되는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옆 사람이 봤습니다.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홀로 감사를 되뇌이는 모습을 대하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요즘도 뭐 감사할 것이 그렇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럼요. 걱정거리가 줄어드니까 감사하고 또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 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마음 말입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 안에 있기에 이런 마음이 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바울은 결정적인 권면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읽어드리면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할 근본적인 신앙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니까요.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서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첫 일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서 처음 전하신 복음의 그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좀 본다면요. Heaven is at hand. 천국이 at hand, 손 안에. 바로 내 앞에, 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지금 내 가까이 와 있으니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절실하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복음의 첫 일성 아니었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은 이 주님의 복음의 첫 일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도 거론하셨고 바울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토록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야 할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의 주제가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종말론적 차원의 놀라운 신앙 자세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저 심판대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도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저 십자가의 용서를 그대는 받아들이겠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또 그대는 그대의 주변을 일생토록 얼마나 관용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 잘 아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거론합니다.
자, 이 일화의 진위를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잘 찾아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가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화에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12 제자들이 각기 여러 가지 표정과 행동으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그리는데 임하여서 다빈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얼굴을 쭉 그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쭉 그려가다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르렀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려다 보니까 그에게 한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일생토록 자기를 괴롭혀온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친구가 꼭 마귀가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쓱쓱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차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이르러서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해를 넘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민스러운 와중에 어떤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대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당신이 그 친구를, 그 괴롭혔던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망치를 얻어맞은 듯이 큰 충격을 받고서 다빈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를 좀 하고 과거의 쓰라린 마음을 잊고 용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빈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그릴 수 있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지구촌에서는 다시 한번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또다시 참혹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가해자는 아르투르라고 하는 21살의 전학온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요. 학교까지 가서 그런 엄청난 일을 자행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큰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사람됨에 대한 기사가 뒤따랐는데요. 그는 평소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총 쏘는 게임에만 매몰돼서 사는 그러한 형편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총기를 난사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분노를 여기다 폭발시킨 것 아닙니까? 그가 큰 분노를 여기에다가 막 폭발시켰을 때에 여기서 그는 어떤 도덕성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파멸을 향하는 극단만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생각해 보기를, 만일 그 청년이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있었더라면 이런 극단에 이르렀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이 일평생을 마치고 주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그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런 파국에 과연 이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저 광명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는 저 칠흑 같은 시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맥락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만일 부른다면 나는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삶에 대하여 내가 준비한 십자가의 용서를 그대는 받아들이겠느뇨? 또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내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대의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하며 살았느뇨?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조금이라도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남은 일생 동안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